심리학에는 애착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게 기대고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을 안전기지로 삼아 자랍니다. 멀리 가서 뛰어놀다가도 엄마 품으로 돌아와 그 품에 안길 때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안길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쉽게 깨지고 비교와 경쟁은 치열해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비난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 외로움, 고립감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착 이론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길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길이 막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은 두려운 자리가 됐고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독특한 관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는데 오직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길을 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 가운데 조금 위대한 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들어가신 지성소가 달라요.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성소,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직접 나아가셨어요. 또 드린 제사가 달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를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달라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죄를 가진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그 중보의 지속성이 달라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중보의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다시 들어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 그냥 그 지성소에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좌가 어떤 곳인가? 은혜의 보좌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은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지성소는 두려움이 있는 자리였고 조금만 잘못해도 생명을 잃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 그 안에서 실수해서 죽을까 봐 그 대제사장은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잘못됐을 경우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다 죽을 테니까. 그래서 잡아 끌어내려고 줄을 메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그 보좌는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 뒤에는 이 두려움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애착 이론의 주장처럼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집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집,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어느 시골 마을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외지로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아무래도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염치가 없고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주변을 빙빙 맴돌고 먼 발치에서 집만 바라보고 있는데 해가 떨어진 뒤에 어둑어둑해진 그 뒤에 어머니가 나와서 문 앞에다가 초롱불을 하나 달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오든지 길 잃지 않도록 이 등불은 꺼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체면도 없고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엄마 품으로 집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앞의 길이 바로 그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 속이라도 돌아오라고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은혜 보좌로 나갈 길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한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묻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 약함을 정말 이해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감정과 아픔을 정말 아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실 뿐 아니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겪고 견디고 다 이겨냈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육체의 그 피곤함, 배고픔을 경험하셔서 아시고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과 오해를 당하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깊은 두려움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나도 그 자리에서 너처럼 그렇게 힘든 거 다 겪어봤다. 또 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유혹도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래서 고난도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 겪어내셨어요. 사단의 시험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겪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고 힘들어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주님은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진 않으시고 일어서시긴 하셨지만 죄 가운데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나갔을 때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참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다고 각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쏟아지고 있죠.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이 의료계에도 지금 팽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심지어 수술까지도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들이 하는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환자를 찾아가고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치료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AI는 환자의 통증 수치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고통 속에 떨고 있는 환자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암도 진단하고 치료의 길을 열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암 환자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해보자고, 그 치료 과정 손잡고 함께 걷는 그런 일들은 AI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의사가 필요한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다. 그때는 어떤 기술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맞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결론적인 권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했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두렵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죄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보좌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 보좌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넘치는 자리가 됐어요.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은 야단 맞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이고 새 힘을 얻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는 상한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늘 좋은 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여야 좋죠. 아무리 누가 뭘 선물을 많이 줘도 필요 없을 때 주면 그거 짐이에요. 그거 다 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딱 그때 그 시점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가물었을 때 늦은 비가 내려서 파종하게 하고, 또 곡식이 연글 때 또 한 번 이른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가지고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밀, 보리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놓아야 해요. 병원에 가면 이제 처음 초진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문진을 쓰죠.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고 쭉 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좀 잘 써보려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초기 치매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구청에서 그 등급을 매긴다고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평소에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던 분이 숫자도 또박또박 얘기하고 누군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보이려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막 속이 타가지고 아이고 등급이 잘 나와야 요양병원도 가고 할 텐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있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괜찮은 척하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난 척, 멋진 척하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다 시시콜콜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곳이 있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 찾아갈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이 먼저 품어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지쳤을 때 숨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눈물 날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는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